땅은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집을 대충 지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큰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겨울철에 우기가 찾아오면 그래도 자주 비가 내리지요. 그때는 이 마른 바닥에 물이 흘러가서 집을 지은 그 터가 물길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그만 낭패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은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혹은 부딪히는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비가 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이 심하였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적이고 또 평온한 삶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혹은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삶을 쉽사리 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또한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위기의 때에 지혜롭게 인생의 집을 지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운명과 시간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라고 저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그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운명과 시간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솔로몬 또한 인생을 이렇게 노래한 것을 발견합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온돌에 대한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남방이 대단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온돌에 대한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중에 프랭크 라이트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일본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일본에서 호텔을 짓기 위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이 오쿠라라는 분이 이 라이트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자기 호텔을 지어달라 그랬습니다. 도쿄 임페리얼 호텔을 그때 지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도쿄 임페리얼, 지금 팰리스 호텔로 지금 그렇게 소유권은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호텔을 지을 때 일화가 나오는데 한 번은 라이트 씨가 오쿠라 씨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만 이분이 방이 보니까 코리안 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안내를 받아 가니까 커피를 한 잔 딱 주더랍니다. 그때가 초겨울이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온몸이 싹 녹는 것이 봄 기운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라는 분이 야, 일본 커피가 참 맛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내 이게 커피 때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커피하고는 뭔가 다른 기운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고 있는데 방석 밑으로 따뜻한 온기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그 따뜻한 온기가 올라와서 봄 기운처럼 나른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사실은 이게 옛날에 조선에서 가지고 온 자소원이라는 그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그 바닥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코리안 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난방, 그 온돌 난방이었던 거죠. 이 라이트라는 분이 건축가 아닙니까?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았던지 돌아가서 호텔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난방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방에 가만히 보니까 벽 쪽에 라디에이터가 딱 있는 거예요. 저걸 바닥에 깔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걸 라디에이터를 전부 다 바닥에 까는 공사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미 임페리얼 호텔 만들고 있던 그 구조가 너무 취약했던 거예요. 온도를 깔기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기초공사부터 새로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견적을 내었을 때보다 기간이 훨씬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이 오쿠라 씨가 라이트 씨를 해고를 해버렸어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1923년 9월 1일 날 이 도쿄 임페리얼 호텔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날 완공식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호텔 완공을 축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1923년 9월 1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유명한 도쿄 대지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동 대지진이 그날 일어나 버렸던 것이죠. 도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의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 하나 남아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도쿄 임페리얼 호텔이었다 그럽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라서 지진을 견디고 그때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집에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기초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맞으십니까?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초라는 것, 이 기초 공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원래 집을 짓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세우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좋은 기둥을 세우거나 아름다운 창문을 달거나 혹은 좋은 페인트 칠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면 이 지상의 공사는 투자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화려하고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는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이것을 대충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신앙 위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이런 유혹을 받거나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오고 갔으니까 내 안에 기초가 이미 튼튼하게 세워져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건너뛰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곳에 세워지는 집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제 친구가 하나 제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는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천에서 목회를 하게 됐다. 사실 그때는 목회를 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천으로 이사를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교회 부임을 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자기한테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손으로 집을 지은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이 친구가 그 나무로 짓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배우러 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기술을 배우더니만 제천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겨울에 집을 짓는데 처음에 이 친구는 나무로 짓는 거니까 겨울이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무로 집을 지어도 그 기초공사는 전부 다 콘크리트에 한답니다. 콘크리트 양생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이제 나무를 올리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겨울에 콘크리트 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콘크리트가 물을 부어가지고 양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이 콘크리트 속으로 잘 스며 들어가가지고 잘 이게 엉켜져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이게 겨울이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물이 얼어버리면 이 콘크리트가 잘 섞이지 않아가지고 양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친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기온이 떨어지면 뛰쳐나가가지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주고 또 기온이 올라가면 걷어주고 목회할 때도 그렇게 안 했답니다. 내가 목회할 때도 그렇게 못했는데 잠이 안 오더랍니다. 밤에 혹시 저거 잘못되면 저희의 기둥도 못 올리고 대들보도 못 올리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완전히 새로 해야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쓰이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놓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는 신앙의 기초공사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신앙의 기초를 놓는데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의 집을 잘 올리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기초 공사가 튼튼하게 되면 그 위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들 모두는 다 예측하지 못하는 흔들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때로는 그런 흔들림을 만나고 바람 가운데 서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우리가 그 바람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저도 좋아하는 시인이 한 분 있어요. 도종환이라는 시인인데 저는 가끔 이분이 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글을 한 번씩 읽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라는 그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떤 흔들림이 없었을 것 같아 보이는 빛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흔들리면서 그렇게 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시인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흔들림 가운데에서 줄기를 곧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나는 꽃이 되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 고향도 시골이었습니다. 대구도 그 당시에 외곽으로 나가면 전부 농사를 짓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라는 동안에는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자연의 이치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앞 세대들보다는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텃밭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 걸 보고는 집사님 저거 실내에도 키워도 참 좋겠습니다. 실내에서도 키울만 한데요. 그랬더니만 집사님이 저보고 그거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나 그랬더니만 그거 실내에는 바람이 없어서 그 잎사귀들이 너무 보들보들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줄기도 튼튼하게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바람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줄기를 세우려고 할 때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서 있는 기초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삶이 서 있는 기초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의 말처럼 인생의 흔들림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빛나는 꽃을 피워내고자 했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튼튼히 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나는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빛나는 신앙의 인생을 살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바람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과 바람 때문에 우리는 더 줄기를 세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하나님 안에 그렇게 신앙의 튼튼한 기초를 내리고 뿌리를 굳게 내려서 아름다운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짓는 일에 이렇게 지혜와 어리석음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혜와 어리석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인생의 이 기초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종종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에 인생의 기초를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 인생의 기초를 놓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 물질에 자기 인생의 반석을 쌓으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재난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놓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불안하니까 그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놓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마음을 쏟고 인생의 기초도 놓아보고 싶어하는 사람, 이건 결과죠, 그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한 것이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인생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아주 초기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가르쳐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요하거나 혹은 타인들이 보기에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신앙의 기초라면,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면,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뛰쳐나가서 비닐을 덮어주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서 뛰어가서 비닐을 걷어내는 그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쌓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워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해지기 위한 노력과 정성과 결단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든든한 반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때로는 바람이 불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줄기를 든든하게 굳게 세워서 아름다운 꽃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줄기를 굳게 세우기도 전에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고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선 인생, 그리고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 이런 인생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시몬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달라진 이유는 신앙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원래 페트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페트라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 영신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일이 없이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비결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자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교도 하지만 그러나 친목단체는 아닌 겁니다. 교회는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낮춰야 하는 곳이고요, 섬겨야 하는 곳입니다.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겨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명예가 드러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해가는 동안에 때로는 내 성격에 내 방식에 맞지 않을 때가 찾아올 때도 있겠으나 그럴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자기를 감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교회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닥치게 되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에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도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본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21절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21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는 수미일간 동일하시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않고 실제로 나의 문제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이런 것이에요. 기도 드리는 동안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지만, 그러나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 곧바로 나여,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주님의 주도권보다 내 인생에서는 나의 주도권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인생은 저를 주목하세요. 그런 인생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치 주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내 인생과 내 신앙의 기초로 삼으신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삶에서 이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고백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들 모두는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라는 칭찬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